잘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어 온전히 주님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정노 집사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했듯이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이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십수년을 믿음 생활하면서 해왔지만 아직도 어색함은 여전합니다. 네,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뾰로롱. 말이 17살이지 파파보이로 커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하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어린 청소년이 졸지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믿었던 가족의 배신으로 엄청난 쇼크와 버려짐의 그 정신적 충격은 어떠한 위로로도 회복되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 캄캄한 구더기 속에 버려졌을 때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17살이면 우영이가 17살인가? 한번 상상해 봤니? 어땠을 것 같아? 나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노예 생활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땐 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도움을 준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잊혀진 기분은 또 어땠을까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저를 세워주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는데 제가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도망다녔던 저를 아마 보시는 목사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예. 그리고 내일이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위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외롭고 힘들 것이라 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제가 읽을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퀴즈가 오늘 2개가 나갈 거예요. 선물 있습니다. 선물은 뭐니 해도 뭐니라고 저는 봉투를 2개 준비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뭐가 분노가 있다고 뭐 이렇게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자, 지금 제가 이제 앞구절을 말씀드릴 텐데 뒷구절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땡땡땡땡. 너무 어렵죠? 그래요? 그러면 중간중간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지금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손 드시고. 네? 집사님 마치신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앞에 있어가지고 또 살아계시면, 네. 우리 김호민 집사님.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드린 다음 드립니다. 네네. 예. 기대가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죠. 에녹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이거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며,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에녹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읽었던 책의 주인공, 지금은 김포와서는 안 읽었는데 우리 파주에서는 많이 읽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분의 믿음의 고백의 말이 생각나네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으니 정말 계시더군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요. 영의 눈을 열어서 집사님 옆에 계신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으니 정말 계시는군요. 시작.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으니 정말 계시는군요. 아멘. 다 보신 것 맞죠? 아멘. 다음 두 번째 믿음의 용사는 다윗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또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요셉과 다윗처럼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편부터 11편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처럼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 속에 동일한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창세기 2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몇 년 후에 애굽 왕 바로의 꿈대로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해서 고향의 70명의 가족들과 또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증거하는 간증의 기회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집과 밭 모든 소유에 복이 넘치고 국무총리가 된 것이 형통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통은 그러나 현상적 복이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임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현상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인 것입니다. 아멘.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지도라고 하면은 굽은 길은 똑바로 해주시고 울퉁불퉁한 길은 평탄하게 해주시고 끊어진 다리를 놓아서 이어주시면서 없는 길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더불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여기서 막 맺겠고요. 이제 저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 간증문을 서술하다 보니까 저한테만 들렸던 음성인지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와 시대 배경과 공통된 점을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근데 봉투가 아까보다 좀 두툼합니다. 근데 이게 시대적 배경과 어떤 인물들의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저의 삶이 그대로 이렇게 좀 오버랩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끝나고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나이 40을 바라보던 해에 그 당시 아내 김경순 집사를 파주 새창조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 트집 잡으러 나왔다가 예수님께 붙잡힌 축복의 성도입니다. 여기서 제 믿음을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제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볼게요. 그때 당시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으며 주님 계신 것에 궁금해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상 주신다는 말에 복 받으려고 교회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아이 같이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 때만 쓰는 철없던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저희 사업장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영보 환경이라고 대형차를 이제 이 환경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죠? 덤프트럭 비슷한 거. 그 차를 고쳐달라고 맡겨서 차량을 수리를 해놓고 비용이 580만 원이 나왔는데 안 찾아가고 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찾을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 차를 갖다 팔아먹을까? 근데 범죄잖아요. 이 고민 조민을 하다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새신자는 어린아이 같아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모르니까 기간을 좀 넓게 잡았어요. 내 생각에는 금방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넓게 잡고 그때가 이제 이게 비용이 다 제 돈이 아니라 부속값도 줘야 되고 들어간 비용이 있어서 그곳에 외상값 달라고 독촉하는 거래처에 3개월만 기다려 달라. 10월 31일 날까지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달러빚이라도 내서 갚아주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긴가민가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10월 29일 금요일 날, 월요일 날이 31일이었거든요. 오은경 집사님은 옛날에 들었을 텐데도 잊어보셨나 봐. 10월 31일이 월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10월 29일 바깥에서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화입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봉일천 카센터죠? 네 그랬더니 제가 영보 환경을 인수한 사람인데 거기에 우리 차가 한 대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외상값이 얼마나 됩니까? 580입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회사에도 세워진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저보고 거기 6대가 세워져 있는데 3대만 와서 살려주면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경리부장한테 현찰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감사해서 울었고 돈이 생겨서 이제 울었고.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세 대를 시동을 걸고 이제 부속을 갈고 살려서 120만 원을 해서 31일 날 6시 새벽 6시에 우리 금천 화로굴비집 화로구이집 앞에 거기서 600만 원을 현찰로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새벽 남성 성경 공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 같이 먹고 그러고 나서 또 한톡 더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계신가 보네. 그렇게 그렇게 막 체험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조금 지나니까 그러면 이제 막 너무 좋아서 막 교회도 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주일날 기다려주고.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아유 어떤 날은 주일인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배가. 근데 이게 이상하게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사단도 역사합니다. 막 가기 싫어서 핑계거리를 막 찾고 있으면 여지없이 전화가 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 우유차들 수리를 하는데 서울 우유차들은 우유를 목장에서 수거하잖아요. 근데 이게 소들은 휴일이 없어요. 그래서 휴일도 365일 돕니다. 근데 꼭 그때 되면 차가 고장 났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딱 맞은 거예요. 이제 난 내가 안 가는 게 아니야. 나는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고 본분에 충실하고 이 시간에 오는 걸 어떻게? 당연하잖아. 이제 그렇게 해서 주의를 빼먹고 참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철없던 어린 신앙인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 해 한 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나서 차량이 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주일에 말씀을 듣는데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서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막 이렇게 애타게 읽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 말이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게 말씀이.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감동으로 차량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또 감동이 또 이렇게 계산적으로 가다 보면 안 되니까 예배를 그냥 마치고 그 시간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점심 식사 후에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후회했는데 이제는 한번 해보고 후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찰로 사드릴 수는 없고 한 48개월 환불은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를 신청하게.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 그때는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법인으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차량을 섬겨 드린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때가 10월이고 11월, 12월 저희가 매년 1월 달에 재계약을 하거든요. 가게가 제 땅이 아니라. 그런데 10수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약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여기다가 자기 자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고 가게세도 200만 원 넘게 주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주기로 벌써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청천벽력의 소리죠. 그래서 그런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냥 제가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재계약을 하려면 조건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 다 잘하고 있는 카센터를. 그래서 대출을 또 받아서 건축을 해야만 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대출금도 대출금이지만 저희 사업 특성상 카센터가 3개월 정도 건축을 하는데 3개월 동안 가게를 닫으면 또 왔던 분들이 다른 데를 가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또 잘해주시면 글로 가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너무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남한테 입 밖으로 얘기하긴 그렇고 그냥 혼자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감동 주셔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축복은 못 주신 망정 있는 거는 그냥 지켜주셔야죠. 3개월 동안 공사할 때 혼자 그 공사장 가서 쳐다보고 있는데 앉아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아닌데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개업식 날 새로 지은 건물 마당에 넓었어요. 삼겹살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기뻐해 주셨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런지 고기도 맛있다고 엄청나게들 많이 드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축복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결코 축복으로 받아들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액 카센터는 국어 사전에 등재된 단어로 표현하자면 후지다. 그 아이들 용어로 하면 이제 꼬지다. 였었는데 건축 후 이제 멋있다, 웅장하다로 변화되었으며 트럭 전문점으로 많은 손님들이 기억하는 카센터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출도 몇 배로 늘어나서 건축 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1년 후에 다 상환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을 이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도 저는 신앙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을 전해 주셨던 박지원 집사님의 간증 속 같은 곳 새창조 교회에 저도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저는 셀 리더로 찬양 리더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열심으로 나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으로 교육과 매일 저녁 8시 기도회가 365일 함께 병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 신앙할 때만 해도 너무 좋았고 즐겁고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할렐루야를 외쳤던 저였는데 제자 교육을 통해 나에게 힘듦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떠날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보니 신앙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킬 것도 많지요. 신명기 앞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조금 들어가죠. 뒤에 68장은 다 저주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보면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하죠. 욥의 고난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주여 주여 해도 천국은 극소수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 돌아보니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는 그 소수에 낄 수가 없어요. 천국도 못 갈 것 같은데 매일매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 어차피 갈 지옥이면 뭐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거 있나. 예전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즐기고 편하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지 뭐. 지옥도 여럿이 다 같이 가면 할만할 거야. 해병대도 혼자 가서 훈련 받으면 힘들지만 단체로 하면 하잖아.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자기 합리화로 한동안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은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제가 해병대는 제대가 있습니다. 지옥은 제대가 없어요. 너무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방학하고 있을 때 제 딸 하랑이로부터 이런 제의를 받습니다. 아빠가 교회에 없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주일만이라도 교회 나오면 안 될까? 그래서 그래 뭐 거기 나가는 게 어려워? 가서 앉아있다 오면 되지. 그렇게 부탁을 받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된 날이
2016년 부활절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 강단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신화적이 아니라 부활의 명백한 역사적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막연하게 믿었던 하나님이 제 현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금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또 한번 만져주셨습니다. 신앙이 회복된 시점부터 그 십자가와 부활을 무척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 역사적 증거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갔고, 또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내 세상적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눈으로 진짜로 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저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성전 이전과 함께 김포로 이사 온 후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의 본질을 또 한번 만져주셨습니다. 역사적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만났고 살아 계신 게 믿겨졌고, 또한 하나님을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체험을 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뽕필 나죠.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나는 책임질 수 있다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세상적 복에 마음이 가 있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제 삶을 전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제 자신이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니 나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에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김상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는 해요. 근데 나가서는 혹시 안 해주실 것을 대비해서 제 생각대로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한 일에 바쁜 인생을 살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라도 해야지. 괜찮죠? 얼마나 타당성 있고 지혜롭냐고 아내한테도 맨날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나라도 할 거 아니야. 이런 참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죠. 예.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생사고락과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그냥 내 삶을 도와주시는 옆집 좋은 아저씨로만 생각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예배할 때는 은혜, 성령 충만하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또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을 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본문의 요셉의 신앙과 거리가 먼 기복의 신앙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월에 코로나19가 발병하였고, 그때 남성 공동체 순종 교제 양육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파주에서 읽었는데요. 그때는 내 입장에서 나는 그럼 나는 을 외치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읽다 보니 순종의 본질을 보지 못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순종의 양육에서는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보여주셨고, 제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순종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굴복이라는 단어, 우리가 남자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복종이라는 단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더커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통해서 형통한 최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제한적으로 주인으로 모셨음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강단에서 또 다른 선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할 일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내가 할 일은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후 내가 할 일은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먼지보다 못한 나약한 존재라는 것도 이제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가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니 말씀의 통로신 목사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짐을 깨닫게 하셔서 목사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또한 만져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일도 교회 봉사도 제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매 순간순간에 집중하며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고백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되고 에녹이 되고 로렌스가 되고 다윗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함께 흘려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퀴즈 나갑니다. 혹시 아셨을 수도 있고 모르셨을, 저만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퀴즈 나갑니다. 이 제 간증 속에 보면 저도 적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누구의 그 시대적 배경, 성경 안에 시대적 배경과 누구 어느 사람들의 삶이 배어져 있을까요? 네, 집사님. 예? 야곱이요? 문제가 어렵구나. 제가 힌트를 잠깐 드릴게요. 기적도 경험했고 하나님과 동행도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 하나님도 부인하고 떠났어요. 자, 손을 들고 예, 집사님. 예. 맞습니다. 제자와 베드로의 삶입니다. 적다 보니까 저 이게 의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저는 목사님 차를 섬기고 그렇게 은혜 받고 가게가 이렇게 또 되고 제가 신앙을 떠났었고 다시 왔고 그 왔는데도 아직 부족한 신앙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변화됐는데 그 시대적 배경을 잊고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됐고 그냥 가물가물했었는데 적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 같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삶이 지금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구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번 말씀 같은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과 다 함께 베드로처럼 신앙생활 하시길
네, 찬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봉투도 좀.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저는 이정로 집사님의 비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은혜 찬양이 특별히 더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정로 집사님 아까 여기서 하실 때 너무 이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권위에 흘러넘치는 가부장적인 이 남자분께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라도 해야지. 얼마나 이 액션도 강하고, 네. 그랬던 분이 변해서 이렇게 제1의 직장이 교회가 되고 제2의 직장이 카센터가 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정로 집사님이 변하면 안 변할 남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남편 안 변할 것 같아라고 혹시라도 포기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좀 실망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김경수 전사님한테 가면요 그 비포가 이제 쫙 나와요. 정말 밥 한 끼만 쫙 대접해주면 쫙 다 아주 솔직한 여성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과거를 다 정말 애들 말대로 깐다고 그러죠. 네, 다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아마 굉장한 희망이 생기실 거예요. 그 해병대 이제 얘기 이렇게 할 때 이제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병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뭐 그때 이제 몇 명 없을 때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이정로 집사님이 딱 쓰면 그래도 교회가 참 뭔가 이렇게 남성 공동체가 착 중심으로 해서 쫙 뭔가 세워질 텐데 그러니까 이제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대를 딱 걸고 있는데 열심히 뭔가 하는가 싶은데 어느 날 목사님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만나십시다 집사님. 이제 우리 목사님 순수하시잖아요. 열심히 하는 모습만 딱 기억하시고 만나자 그러니까 좋습니다. 만납시다. 그리고 만났는데 이제 해병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 제자 훈련 이거 저는 못 갑니다. 제가 합니다. 극소수만 가는데 차라리 제가 그러면 그냥 지옥 여럿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용기 있게. 그러면서 목사님 해병대 아십니까? 혼자면 못하지만 여럿이 하면 그거 훈련 제대로 받고 다 제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처럼 그냥 지옥도 여럿이 저 혼자 갑니까? 천국에 극소수면 지옥엔 더 많이 갑니다. 목사님한테 설교를 한 거예요. 더 많이 가는 그 중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게 한 번이 아닐 거 아니에요. 좀 이 뭔가 여러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옆에서 듣고만 있고 어머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옆에서 그래 너무 뺀질거린다 정말 이제는 그래 가고 싶으면 가. 그러면서 이제 마도 안 받아. 말해서 이제 저도 막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여보 나도 할 만큼 했지. 하나님 앞에 나도 할 만큼 했지. 한두 번 아니지. 그래갖고 이제 제가 옆에서 맞아 여보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또 내려놓으시고 가슴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이제 내려놓으시고 근데 하루는 이제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이제 아무도 몰라요. 하루는 이렇게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왜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어. 그래서 뭐라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를 놓으면 너는 좋겠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다 아시겠지만 사실요 이렇게 방학했다 왔다 그 애들이 방학을 좋아하는데 집사님도 방학을 좋아하셨다고요. 그래갖고 방학했다 들어왔다 막 이러셨어요. 그래갖고 뭐 진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정말 있을 자리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젠가 이정로 집사님이 대표적인 정말 이 모델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남편은 교회 와서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는 내가 생각할 때 틀렸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분이 변화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된다면요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정로 집사님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급속도로 이렇게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 아시겠지만 전영기 집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암 환자들이 맞는 주사가 뭐죠? 항암 치료를 하시다가 새로운 신약을 좀 이제 쓰신다고 썼는데 그게 좀 센 거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조금 이제 안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급속으로 이제 폐혈증이 오셔갖고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이제 소천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희곤 목사님은 장례 예배만 가시면 정말 보기 힘든 이 파워가 나오세요, 진짜. 그래갖고 막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게 계획이 없으셨을까요? 설교를 하시다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하죠. 아버지께서 이걸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 딸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장례 예배를 잘 인도하시고 김성주 장로님도 기도를 너무 진짜 은혜스럽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성규 장로님이 박이용 목사님하고 목사님 우리 둘이 장례 예배 하나를 차립시다. 이제 진짜 그렇게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정중 집사님이 운전을 하셨고 그다음에 목사님, 장로님, 그다음에 이제 저하고 이제 이렇게 한 차를 타고 같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우리 배우자가 만약에 먼저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그랬더니 이제 막 저기요 막 생각이 이제 다 다른가 뭐. 나는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 이제 누구라고 이제 그 네 분이 이제 네 명이 같이 탄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이런 조건 속에서 네 명이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 그래갖고 뻥치지 마세요. 그 먼저 간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 누가 먼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탈락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서 당신이라 그럴게요. 당신이 먼저 죽으면 아니 아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은 재혼을 할 것 같습니다. 막 그랬더니 가만히 계세요 그분이 또. 네. 누르가 얘기 안 할래요 그냥. 네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정중 집사님 아니에요? 이정중 집사님 민들레라 한 여자밖에 몰라. 그래서 이정중 집사님은 아니고, 네, 예.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나는 만약에 우리 아내가 먼저 가면 나는 기도를 빡세게 해서 나는 아내 옆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또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목사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는 같은 날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사실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뭐 애정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리고 뭐 얼마나 이 아내를 못 잊고 사랑하며 같은 날 죽고 싶겠어요. 근데 한 분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거 좋은 소리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게 바로 목사님이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일명 물귀신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돌아가시기 싫으니까 저 물고 죽는다고 물귀신 작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진짜 인간적으로는 뭐 사실 이제 다 뭐 이게 뭐 누가 먼저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뭐 생각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사실 누가 먼저 가든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신랑이 되어준다면 외롭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이 정말 육신의 남편이 나의 그냥 어떤 우상이 된다면 외롭겠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배우자가 먼저 가면 슬프기는 할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정로 집사님도 만약에 김경순 전사님 먼저 갔다. 예.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네, 잠깐의 슬픔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네, 박 목사님 어떨까요? 박 목사님 웃음포 터지셨어요. 아니 사실 아내 없이 나는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얘기할게요. 박 목사님이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저는 혹시라도 아내가 먼저 간다면 이제 사모님이 많이 좀 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아닌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어머 나 웃으면 안 돼 오늘. 나 오늘은 웃으면 안 돼 진짜. 어저께도 아내가 뭐라 그랬죠? 아내가 없는 것처럼 하면 그래갖고 제가 어저께 너무 웃겼는데 예. 이제 막 너무 웃으시면 안 돼요. 네. 박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먼저 하늘나라를 간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빡세게 기도해서 그분이 바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사모님 없는 인생을 살 걸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좀 이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보니까요 이게 부부가 이게 뭐 특별한 막에 톡톡 튀는 그런 뭐 사랑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묵직한 정들이 있으셔갖고요. 내 아내가 그래도 최고야. 내 남편이 최고야. 이게 참 있으세요. 보기가 너무 좋으신 거야. 신장로님 진짜 신장로님의 여인은 누구죠? 그렇죠. 강금순. 좋아. 우리 신재철 장로님은 변심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진짜 강금순 권사님.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제 젊을 때 요즘은 막 이게 막 그런 뭐 이혼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요, 그냥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인내 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부부처럼 네, 그다음에 우리 또 아니 근데 왜 장로님 제가 이제 질문이 있는데 장로님한테 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차 안에서 우리 장로님은 먼저 그 아내 권사님 가시면 재혼하시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안 갑니다. 이런 소리 안 해주고 가만히 그것도 나쁘지 않죠. 네. 뭐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 뭐 이게 뭐 재혼을 안 한다는데 아니 그 재혼을 하셔야 됩니다. 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신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선포해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의 바로 여기서 퀴즈. 우리의 바로 미천이 신앙의 미천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두 글자인데요. 아니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잘못 읽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미천은요 말씀이에요. 이정로 집사님 변하게 된 것도 뭐냐면요 부활절날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는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식사를 못 하셨어요. 너무 울어갖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터치하지 않으면 목사님 말씀으로도 변화가 안 됐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이 다독이고 진짜 불러서 이제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너무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세워가느냐고 정말 애쓰셨거든요.
근데 그 정말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애썼던 주인공이 이제 이종로 집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이종로 집사님을 딱 잡았던 힘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는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사모하시면서 나오셔야 돼요. 그게 언제 하나님이 딱 터치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천이 말씀이 되어야 되고, 자, 이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네, 이 말씀 기억하시죠? 네, 예.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근데 성경을 안 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성경보다 더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TV, 그다음에 뭐 유튜브, 그다음에 뭐 게임, 그다음 뭐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뭐 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내가 더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 쇼핑 뭐 이런 것들 다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안 읽했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 이 말로 보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말씀을 보면 변화됩니다. 아무리 유튜브를 끊어라, 너 이거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애들한테 전부요 속이 경읽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말씀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브루타식 이제 학교에서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될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학교가 이제 목표로 아이들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맥진 2장씩 읽는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요, 성경을 꼭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는 거하고 혼자 읽는 거하고 또 다르시죠. 그 다음에 해설을 조금 해주고 또 읽는 거하고 그냥 나 혼자 읽는 거하고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기뻐하신다면 그냥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남아있는 이 안식월 동안에 지금 뭐를 하시냐면요, 말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은 계속 말씀 준비하시다가 지금 일주일은 아주 집중해서 하고 계신데요. 첫째는 주일 말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는 기상오기 말씀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 말씀이 강박이 아니고 성령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말씀을 편 순간부터, 말씀을 생각하는 그 시간부터 성령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술술 풀리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영국의 강건함을 얻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강을 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아버지께서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목사님 가운데 말씀을 펴서 아버지께서 준비할 때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말씀이 아버지께서 술술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아버지께서 보는 시간이 행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버지께서 너무나 아버지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생명입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깨달은 모든 말씀을 우리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먹을 때에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들려주는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 제일로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전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려드리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될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꿀소리와 같이 한 아버지와 같은 경험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에 아버지께서 죽지 않게 하시고 말씀 시간에 당신을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집중하여서 주님을 아버지에서 삼원을 원합니다. 삼원의 영혼을 만족하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우리 좋은 나무께 손들을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붙잡아 주셨소서. 생각을 붙잡아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을 한번한번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행하게 도와주셨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언젠가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두고 깨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터치하실 때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멘을 하나요 하늘을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을 구하며 순종한 자들을 통해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깨닫는 말씀을 아버지에서 붙잡고 우리가 아버지 행할 때마다 살아있는 믿음을 행하노라. 내 함께 믿음을 하시며 실천하노라.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실 주님만을 우리가 그 길에 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는 귀한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문들을 쓰는 그날까지 강건함을 주시어라. 아버지 주님 주신 건강으로 아버지 주님 주신 아버지 간증을 주님의 아버지에서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아버지에서 우리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영원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듣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중에 역사지는 하나님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에서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에서 믿음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버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에서 경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락하신 강자들 예배에 참석하신 아버지에서 우리의 아버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내게 맡겨진 듯이 감당하며 주의 마음을 합당하는 사랑하고 말씀 정신으로 양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들으실 때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영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는 가장들 되게 하시고 가정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시오 말씀으로 회복하는 귀한 가장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들 가운데에 인내의 아버지 하시오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형통을 열릴지어다. 관계를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오 우리 아버지 하시오 각가정의 아버지 하시오 아버지 어머니를 세운 아버지 하시오 우리 자녀 아버지 하시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먼저 건강의 복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저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부디 자녀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버지 하시오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과 구분된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